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을 좀 정돈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잠깐 속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리 내지 않아도 좋고요.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청소년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좀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축복성을 우리가 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가사를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 한 소중한 존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우리 손을 뻗고 찬양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저번 주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얘기 나눴었죠. 이렇게 손 주먹으로 이렇게 하이파이브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주먹으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어색할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한 번도 대화 안 해본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만나고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교제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가 주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간 주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에 알리.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며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세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사랑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모든 것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에게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좀 앉아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각자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그 주님의 형상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 안에 하나 된 우리 청소년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이웃과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가 찬양할 때 주 안에 하나 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바라도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 안에 하나 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네.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역사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이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잖아요. 주 안에 우린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한 분 바라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것들 아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역사해 주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청소년 교회 친구들이 예배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청소년 교회 친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봄이 오는 3월부터 새롭게 리모델링된 성전에서 예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이곳이 청소년 교회 친구들이 예배드리며 놀고 웃고 공부하며 꿈과 희망을 키우고 머무는 안식처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찬양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행진곡이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부활하셔서 살아 숨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참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던 말씀인데 오늘 한 번 더 보길 원해요. 목사님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있다 시리즈의 두 번째 설교, 이웃들과 이어질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다라는 주제에 대한 스토리를 목사님과 함께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있다는 커넥트, 그러니까 연결하다,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께 연결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이어진다면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하다,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중의적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의 주제라고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지면 something happening, 무언가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지혜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고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공허함 가운데 있는 그 내면을 하나님의 꿈으로, 비전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질 때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그래요, 정말 한창 그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예배 공간을 위한 대대적인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공부하러 좋은 그런 스터디 카페나 아주 멋진 카페, 뭐 맛있는 맛집, 이런 힙한 공간에 가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죠. 그리고 내 방만 해도 그래요. 막 어질러 있고 너저분한 것보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아름다운 손길로 쫙 한번 정리해 주면은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정리의 소질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랑하는 아내가 목사님과 쓰는 그 방을 한번 착 하면은 들어갔을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렇듯이 한사랑교회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공간, 예배도 드리고 함께 놀 수 있는 진짜 힙한 그런 공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공사가 얼마나 대대적인 공사냐 하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벌써 이 공사를 시작한 지 5달째에 접어들고 있어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제 곧 이제 3월이면은 우리가 완공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상황이 여러모로 임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 예배도 지금 이런 공사 중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우리가 드리고 있죠. 목사님, 전도사님이 사용하는 사무실도 임시 사무실로 만들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제한되다 보니까 가능한 환경 안에서 우리가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사랑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홈페이지가 세보니까 19명의 사역자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 중에 12명이 4층의 한 공간을 함께 이렇게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시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가 차단되는 현상이에요. 우리 친구들 두꺼비 집 알아요? 이런 두꺼비 아니죠. 이렇게 생긴 걸 두꺼비 집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로는 누전 차단기. 이게 목사님이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두꺼비 집 닮았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꺼비 집을 닮았다는 데서 그 별칭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누전 차단기의 역할은요, 안전장치라고 해요. 여러분 집에도 다 있어요. 보통은 신발장 근처를 찾아보면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일정치 이상의 과도한 전류가 사용이 되면은, 그러니까 투머치하게 과하게 전류가 사용되면 얘가 스스로 이거는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하면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전기를 차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연결돼 있었던 전자기기들이 동시에 뻥 하고 다 꺼지는 거죠. 우리 친구들 게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컴퓨터 나가버리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진짜 황당하죠. 이거는 황당이 아니라 아마 분노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함께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확 나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집중도의 텐션이 갑자기 확 끊겨요. 마치 여러분들이 열심히 게임하다가 텐션이 끊기는 것처럼. 그런데 더 절망적인 분들이 있어요. 종종 목사님이 우리 하영 총무님의 하는 탄식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는데 뭔가 문서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다 전기가 나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두꺼비 집을 올리고, 그럼 전기가 다 전력이 되죠. 컴퓨터를 떨리는 마음으로 켜요. 그러면은 이게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임시로 저장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저장이 되지도 않기도 해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로 저장을 하면서 문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목사님은 노트북을 쓸 때도 많기 때문에 전기가 차단이 돼도 어떻게 돼요? 노트북 배터리가 주는 그 두 번째 생명, 그 두 번째 생명으로 목숨을 이렇게 유지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은 특별히 이런 경험 아마 여러분들은 안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끊기는 그런 경험들을 별로 할 일이 없죠.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전기, 인터넷, 따뜻한 난방 이런 환경이 공기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니까 있어도 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연결들이 끊겨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리하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어떤가요? 케냐, 수단, 탄자니아. 어떤 지역은 전기가 부족하고 또 어떤 지역은 물이 부족하죠. 그렇게 생존과 관련된 이런 연결성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생존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지금 생존에 대한 위협을 겪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니까 그 연결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요, 물과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한 생존의 연결성에 대한 고민을 매일같이 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연결을 해서 지구촌으로 아프리카를 돕고 있는 것이요. 목사님도 그 팀앤팀이라는 NGO 단체와 함께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물 하나를 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기계를 동원해서 수맥을 찾아야죠. 그리고 수맥을 찾으면 이런 기계들을 동원해서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들기까지 1,0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우물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이 우물은요, 그 마을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 그 연결성으로
빚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우물이 굉장한 생명의 연결성을 이어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점들이 모여서, 후원이라는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이런 NGO 단체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전문가들의 선들을 통해서 면이 만들어지고, 이제 우물과 같은 이런 입체적인 면은 하나의 공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과 연결, 이웃과 연결.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연결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해요. 뭐라고 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동격이에요. 동격.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둘째도 뭐예요? 첫째와 같으니. 첫째, 둘째가 아니라 첫째와 둘째가 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정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이웃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동격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이웃과의 연결이 하나님과의 연결과 동일하게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아,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한데, 귀찮게 하지 말고 혼자 두는 게 진짜 나는 좋은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틀 전에 목사님 둘째 녀석이 아주 장난꾸러기거든. 개구장이에요. 집에서 막 오두방정을 떠고 놀다가 중심을 잃으면서 앞으로 넘어지는데 이 턱이 의자 우리 앉는데 탁 찍힌 거야. 그래서 이빨이 입술 밑에를 찍고, 그래서 여기 막 다치고 이빨도 흔들리고 해서 그 늦은 저녁에 이렇게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호흡 마취도 하고 꿰매고, 그리고 이빨은 뭐 일주일 있다 봐야 된대요. 근데 목사님이 한 5시간 동안 그렇게 이렇게 밤새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서 의사와 간호사 또 돕는 사람들에게 협진을 하고, 치과 관련된 사람, 외과 관련된 사람, 간호사 다 이런 협진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둘째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빨 막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 막 꼬매야 되고 막 갔는데, 그 상황에서도 나는 혼자가 좋은데, 냅둬, 귀찮아 죽겠는데 이럴 거예요? 나는 혼자 있는 게 내 스타일인데 이럴 거예요? 아니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아마 이렇게 혼자가 편한데 라는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 있을 건데, 예수님은 왜 도대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왜 귀찮아 죽겠는데 말씀하실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나다운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면 편하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죠? 편리할 것 같죠? 재밌고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시간이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페인처럼 변해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기사가 창세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굉장히 신비한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가 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모습을 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상상할 수 있는 만큼만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의 위격이, 우리 사람들은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신은 위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세 분의 위격이 완전한 하나로 연합해서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방식을 표현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어로는 트리니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연합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 방식이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 또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즉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나답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사용 설명서의 핵심이자 모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화를 가득 부어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꼴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보죠. 사탄은 이러한 꼴을 죽어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를 깨버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끊어버리고 이웃과 이웃들과의 연결성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고 성도들과의 이런 교제를 잃어버리게 하고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서 편하다, 재밌다, 좋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다가 정말 동화 속에서 발견한 기가 막힌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화를 통해서 결과를 알려줄게요. 제목은 세 마리 소와 사자라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한 초원에 함께 다니는 소 세 마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사자는 호시탐탐 그 소들을 잡아먹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왜요? 소고기는 맛있으니까.
그런데 사자가 덤벼들면 이 세 마리 소가 한꺼번에 대항을 하니까 사자가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자가 떨어져서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자는 경계하는 얼룩소에게 먼저 다가가서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붉은 소가 자기가 가장 힘이 세다고 그렇게 뽐내더라. 맞아? 하면서 막 자극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얼룩소는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리고 사자는 이제 붉은 소와 검은 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가서 궁금하듯이 물었어요. 얼룩소가 그러는데, 너희가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은 너희 둘의 힘이 아니라 얼룩소 자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너희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이야? 두 마리의 소는 얼룩소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건방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내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붉은 소와 얼룩소가 소소한 문제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붉은 소가 화를 참지 못하고 얼룩소에게 덤벼들었어요. 얼룩소도 평소에 기분이 나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소에게 자기가 제일 세다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덤볐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검은 소가 말렸지만 두 마리의 소가 평소에 기분이 안 좋았고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두 마리 중 어느 편이 더 힘이 센지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부터 세 마리 소는요, 뿔뿔이 흩어져서 다 관계가 깨지고 연결성이 깨지고 사이가 틀어져서 따로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호시탐탐 이 세 마리 소를 잡아먹고자 했던 사자는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차례대로 돌아다니면서 그 소들을 마음껏 잡아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목사님은 목사잖아요. 동화를 보면서도 성경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연결이 끊긴 사람들을 삼키려고 두루다니면서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을 먹잇감으로 이 마귀가 계획할까요? 잡아먹기 쉽기 때문에. 예배를 잃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잃고 하나님의 형상인 DNA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말 그대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저 동화에서의 사자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흩어놓고 교회와 흩어놓고 이웃들끼리 관계를 상하게 하고 깨지게 하고 어떻게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웃들과의 관계들을 다 흩어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두 자신의 영역으로 다 들어오게 하죠. 우리는 예배도 잃어버리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서 이제 편하고 좋다, 귀찮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탄 마귀에게 잡혀서 점점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청소년 친구들,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뭐 무섭게 하고 막 그렇게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달콤하고 은밀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했을 때 사탄이 가장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께 무엇을 들이댄 줄 아십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가장 배고플 때
가장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갔어요. 여러분들이 게임에 환장합니까? 그럼 사탄은요, 게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연결성을 다 끊어버릴 거예요. 야, 예배도 하지 마. 야, 교회 못 가, 게임해. 친구, 여기도 친구 있잖아 하면서 모든 연결성을 다 끊어놓을 거예요. 혹시 탐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돈 버느라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탄은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들 거예요. 야, 돈 벌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인생이 아깝지도 않아? 하면서 가장 약한 나의 약점을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편으로는 예배보다 게임이 더 좋고 교회 가는 것보다 귀찮으니까 집에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재미도 없고 교회를 가야 할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유는요, 여러분, 와야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를 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무엇인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겠습니까? 아니요. 일단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게 믿어지지가 않으면 일단 와서 확인을 해야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면서 내가 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수영을 하고 즐겁게 지내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불은요, 계속해서 그 개구리를 삶아내려고 뜨겁게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사귐의 기쁨, 난 잘 모르겠어.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 봐야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뭐 방구석 전문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방구석에서는요, 교회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진리와 찬양의 기쁨, 성도의 교제, 이것들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삶은요, 편안함과 재미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편안과 재미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그 형상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요즘 시대 트렌드 용어가 뭐 혼술, 혼밥,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사람은요, 아무도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 제 아들에 대한 그런 응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상황 돼서도 나는 혼자가 좋아, 나는 혼자가 편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그렇지 않습니다. 난 혼자가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결국에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향해 계획하신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교회는 교회에 와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목사님, 전사님, 총무님과 다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험해야 돼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기쁨의 삶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 우리 주셨을 때는요, 그 모든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찬양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 바라.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마음의 선언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우릴 통해 하시리 기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릴 통해 하시리 기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 세 마리의 소와 같이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이것이 편안한 것이고 이것이 재밌는 것이라고 속삭이고 유혹하며 우리를 예배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키고 교회로부터 그 연결을 끊어버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영역 안으로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고자 그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편안하다 재미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이웃들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고 교회에 오는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그 연결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더라도 교회 와서 고민을 하고, 아버지 그 잘 믿어지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 연결성 가운데 고민을 해나간다면 결국 마침내 그 고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이요 풍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우리 선생님,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웃들과의 사귐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헌신과 우리 친구들의
연결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생명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이신 공동체에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청소년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먼저 청소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리모델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매주 토요일 1시에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번 주부터는 주일에도 6층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11시에 있는 2부 예배를 6층에서 함께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나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세우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카톡을 통해서 프로그램 안내를 할 예정이니까요. 꼭 친구들은 연락을 잘 받아주시고 설문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 후에 학년별 단톡방에 올라가는 온라인 공과를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사역자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고 다음 주에 봐요. 감사합니다.